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대로 받들어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을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스포츠 좋아하십니까? 우리 흔히 하는 말에 군대 이야기하고 축구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은 스포츠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스포츠를 볼 때 생중계로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끔은 녹화 중계로 볼 때가 있습니다. 녹화 중계로 본다는 말은 이미 결과를 알아요. 이겼는지 졌는지를 압니다. 알고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경기의 결과를 모를 때는 그 경기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일희일비하게 되죠. 그런데 결과를 알면 아무리 가슴 졸이는 순간에도 오늘은 이겨, 확실히 이겨, 절대로 이겨, 이러면서 마음 편안하게 즐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런 거예요. 이겨놓고 싸우는 겁니다. 왜 그래요? 신앙생활이 내 싸움이라면 살 떨려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나의 싸움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믿어지면 걱정이 없어요. 이건 녹화 중계와 같은 거죠. 그런데 주님이 안 믿어지면 결과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살 떨리죠.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후스테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그러므로 이 말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에서 여태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므로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뭐였죠? 다시 그걸 한 단어로 줄이면 그리스도의 낮아짐, 겸손을 의미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낮추셨던 예수님을 어떻게 하시죠? 9절에서 11절입니다. 또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리고서 12절에 후스테 그러므로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높여주셨는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해라. 이게 오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요.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죄송합니다. 바울이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죠? 빌립보 교인들이에요. 자, 여러분, 교인들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벌써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말하기를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해요. 빌립보 교인들이 이미 구원 받았는데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신앙생활은 남들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가끔 굉장히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뭔가 내가 부끄러웠어요. 그때 창피해서 어떡해. 나 이제 교회 못 다녀. 자기만 손해죠. 여러분, 우리가 창피하면 창피할수록, 부끄러우면 부끄러울수록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께로 가야 돼요. 얼마 전에 은퇴한 지 얼마 안 되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큰 과오 없이 목회를 마쳐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제 귀에 어떻게 들리냐면 안 들켜서 감사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큰 가오 없이 이 말을 왜 사용하지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요, 과오가 있으니까 교회 다녀요. 죄가 있으니까 교회 다녀요. 여러분, 죄가 없는 분은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사회적인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께로 나아오는 장소예요. 죄를 고백하기 위한 장소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정말 남들이 알면 부끄럽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주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 들은 적이 있어요. 권사님이신데 아들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을 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막 아들을 야단치는 걸 제가 듣게 됐는데 너 이제부터 교회 다니지 마. 내가 창피해서 너 교회 나가서 교인들이 쑥덕거리는 거 볼 수가 없어. 큰일 날 소리예요. 그러면 아들을 교회 데리고 와야죠. 남들이 수군거리는 거 그 무슨 상관이에요? 남들의 인정과 평판이 무슨 상관이에요?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에서 깨끗함을 받고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그러고 살아야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남보기가 부끄러워. 여러분 상관하지 마세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요, 거룩해져라 라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자답게 되라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애가 태어났어요. 갓난 아기예요. 예뻐요? 예뻐요?
저기 갓난아기가 안 예쁜 사람도 있어요. 아들 셋 낳으면 저렇게 돼요. 자, 예쁘기는 한데 사람다워요? 사람답지가 않죠. 야, 소도 태어나자마자 걷더라고요. 그리고 강아지가 아무리 오래 걸려도 일주일이면 눈을 떠가지고 지가 알아서 다니고, 눈을 감고 있을 때도, 이제 막 태어나서도 지가 기어서 엄마 젖을 찾아가요. 그런데 아기는 한참 동안 자기 스스로 엄마도 못 찾아가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냥 애를 예뻐하면서 키웁니다. 그러면서 뭘 바래요? 사람다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해서 와 엄마라고 했어. 하면 와 아빠라고 했어. 안 그랬어요. 그냥 애가 했는데 엄마 아빠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그 사랑 때문에. 애가 도무지 사람으로서 기능을 하지 않는데 사랑 때문에 그 애를 한없이 예뻐하면서 키워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키워졌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키우셨어요. 그러니까 아직 사람 닿지 않을 때도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장차 사람다워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답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라가요. 그래서 믿음에 자라가서 구원받은 사람다우게 돼요. 이게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자,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구원을 이루세요. 네. 자, 그런데 구원을 이루는데 어떻게 이루라고 했어요? 죄 짓지 말고 항상 복종해서 두렵과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라고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진짜 신앙인 다워지는 건 남들이 인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 혼자 있을 때 믿는 사람 다워야 돼요. 나 혼자 있을 때가 진짜 신앙인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일 때 거기에서 죄 짓지 않고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 이 말은 고양이 앞에서 쥐처럼 그렇게 무서워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주 위험 있고 존경할 만한 큰 권위를 지닌 왕 앞에서 그러는 것처럼 그 경외감과 그 조심함으로 순종하는 그 구원 이루기를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면 구원의 절대적 가치를 압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과 죄와 무가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전율이 일어납니다. 이 전율과 같은 은혜의 체험, 다시 말하면 이 경건한 경외심이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두려움과 떨림입니다.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두려움과 떨림입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보잘것없는 나 자신의 모습을 살피고 상황과 조건만 갖춰지면 죄 지으려고 하는 존재적인 죄인이 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순종해서 구원받은 자답게 마침내 온전한 삶을 살게 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봐도 하나님은 보시죠.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구원 얻은 자답게, 그리고 그 구원이 실제가 되게 그 구원 얻은 자의 삶을 누리는 것, 이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이신 것처럼 우리도 높이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나는 나를 지극히 낮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어떤 명예와 비교할 수 있겠어요? 지금 눈에 보이다가 없어질 그 안개와 같은 그 삶과 영원한 상급, 영원한 보상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거룩한 두려움, 거룩한 경외감, 거룩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와 구원이 실제되는, 복음이 실제되는, 복음이 복음되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소원을 하나님께 두고 행하십시오.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우리도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 삶과는 다른 삶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생이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삶이라면 복음의 능력이 뭐겠어요?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걱정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면 이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세상 사람들이 이해도 안 되고 또 세상에서는 줄 수도 없는 그런 삶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키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주님께요. 그죠? 아니에요? 예. 그러면 나의 인생이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혹은 나 자신이 전혀 바라지 않는 환경과 조건 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기쁨의 이유를 놓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 인생은 참 불행한 인생이야 싶어도 우리는 기쁨의 이유를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룩한 소원을 주셨습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한 소원입니다. 거룩한 소원은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한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한 소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거룩한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할 때요, 내가 방해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면 하고 나에게 이익이 안 되면 안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장애물입니다. 다시요. 여러분이 인생을 지금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이해가 관계됐으면 신경을 쓰시는데 여러분의 이해가 관계되어 있지 않으면 신경을 안 쓴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방해자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여러분이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부흥을 방해하고 저지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서글픔입니다. 가끔 여러분께 저도 죄송스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 주님의 빛교회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바라셔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부흥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누구? 저요. 제가 가장 방해자예요. 그때 저도 원하지는 않는데 내가 주님의 부흥을 방해하고 있다 싶을 때 너무 죄송스럽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이 너무 안타깝고 서글퍼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성경 구절이 있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여러분, 누구의 소원이에요? 내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루어요? 하나님이 이루어요? 하나님이 이루어요. 하나님의 소원이라면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세요. 그래서 내 계산, 내 상식, 내 기대 초월해요.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지나가다가 우리 문영현 집사님이 뭔가 찬양팀 도구 하나를 잊어먹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안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났대요. 그 말 하는데 제가 지나가다가 들은 거예요. 상식적으로 안 일어나야 할 일 중에 가장 상식적으로 안 일어나야 할 일을 제가 알아요. 그게 뭐냐면 저 문영현 집사가 무려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요. 그것보다 더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한 일이 없어요. 뭐 그냥 파트 하나 잊어먹은 수준은 암시랑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뭐 무슨 그 상식적으로 안 일어날 일이 일어나느냐고 제가 한마디 해드렸죠. 네. 여러분, 진짜 비상식이고 몰상식이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나예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그가 반드시 이루시리라. 그런데 주님이 그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내 생각에, 내 가치관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내 인생에서 이런 일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 일,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가장 사랑하는 분과 헤어진다 할지, 아니면 나에게 어떤 장애나 결핍이 온다 할지, 그런 정말 있을 수 없는, 있으면 안 되겠다 싶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을 통해서 놀랍게도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가셔요. 아름다운 조각을 만들기 위해서 큰 바위돌에서 떨어져 나가는 아픔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은 나 자신의 소원보다 더 멋지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당신이 빚어지는 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 주세요. 여러분, 이 소원을 위해서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내가 도무지 안 되는 죄인이므로, 떡잎부터 안 되는 존재적으로 죄인이므로
주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에 대한 열망을 품습니다.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으실까요? 따라 하십시오.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는, 내 스스로에게는 자랑할 데가 없어요.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루시는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환경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죠. 환경은 주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만들어 나가십니다. 그 속에서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룩한 소원을 두고 행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합니다. 14절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집니까? 그러면 주님만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안 되어도, 실패해도, 뭔가가 잘못되어도, 내 기대와 어긋나도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면 우리는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합니다. 반응을 잘해야 합니다. 남의 탓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요만큼 잘못했는데 저 사람이 이따만큼 잘못해서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겸손히 내 탓만 하면 됩니다. 저는 처음에 이걸 잘 몰라서 결혼을 했는데 제 아내가 저하고 이렇게 부딪힐 때마다 제 아내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심각하게 기도했어요. 주여, 저의 아내를, 주선자매를 바꿔주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닫게 됐어요. 제 아내가 잘못한 건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내가 잘못한 거예요. 제 아내가 한 것은 그저 자극을 줬어요, 제게. 그런데 그 자극에 대해서 반응은 내가 했어요. 걔에게 항상 그 시간에 땡 치고 먹을 것을 주면 먹을 것을 안 주고 땡만 쳐도 뭐 한다? 걔가 침을 흘린다. 제가 그러고 있었어요. 제 아내는 저를 긁었어요. 그런데 소리치고 화를 낸 건 저예요. 물론 제 아내가 저를 긁은 건 하나님 앞에서 제 아내의 잘못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상관없이 환경이에요, 제게는. 그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저는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응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닫고 하나하나 반응해 나가면서 굉장히 아내에게 미안한 일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결혼하고 거의 20여 년 지나가고 나서 깨달았어요. 오래 걸렸죠. 그게 뭐였냐면 제 아내가 저랑 연애할 때는 정말 여자였거든요. 근데 저하고 같이 사는 동안 어느 순간에 억센 아주머니가 되신 거예요. 저는 그게 아들을 둘 키워서 그랬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었어요. 큰아들이 문제였어요. 우리 아들 말고 제가 문제였어요. 그래서 인생에서 고달퍼진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 고왔던 자매를 데리고 와서 20년을 넘게 살았는데 억센 아줌마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무 미안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고 여전히 나를 돕는 자로 그 자리에 있으면서 여전히 주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있는 아내가 너무 고맙고, 야, 주님이 나에게 정말 엄청난 돕는 배필을 주셨구나. 그렇게 해서 행사를, 이벤트를 했습니다. 무슨 이벤트를 했는지는 말 안 합니다. 예. 여러분, 알고 보면 내 잘못, 그것만 반응하면 돼요. 상대방이 뭐 했다, 저 사람이 뭐 했기 때문에 내가 뭐 했다. 아니, 저 사람이 뭘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경적으로 반응했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했는가, 이거예요. 반응을 잘하십시오. 내 잘못만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놀랍게요, 내가 거룩해져 갑니다. 그리고 또 놀랍게도 환경도 순응할 만해집니다. 자, 신명기 32장 5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주님, 내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한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고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나의 죄를, 나의 존재를 못 받고 나에 대하여 죽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원인이 원망과 시비였습니다. 순종하지 못하고 어떤 난관에만 부딪히면 그것 보라고 하면서 곧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순종하며 바라보아야 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독자 이삭이라도 바치라고 하시면 바치는 거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권합니다. 반응을 잘하십시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이십니다. 나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특권을 주신 분도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이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소원으로 행하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어떤 결과를 이루는 걸 보게 됩니까? 주님이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걸 보는 영광을 누립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자, 주님만 신뢰하면 주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게 됩니다. 자, 또 출애굽기 15장 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 믿음으로 나아오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도 빛으로 나타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